재가교육자 훈련이 1시 반부터 있고 법회 끝나고 또 공양하고 오늘 3월 교화단회를 해야 되는 날이고 그래서 진행을 조금 빠르게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아마 보고공도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단회를 다음 주로 넘길까도 생각을 했는데 다음 주에 또 종제가 있고 그래서 오늘 넘기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어차피 3월 단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법회를 조금 일찍 끝내고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재가교육자 훈련에 맞춰서 함께 그 재가교육자님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 저희들이 2월 교화단회 때는 뭘 공부했죠? 기억나세요? 교리도, 예, 교리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올 1년 동안은 교화단회를 통해서 계속 정전을 목차 순서대로 이제 좀 공부를 하게 되는데 3월 교화단회에서 공부할 내용은 개교의 동기입니다. 그 마음 공부 다 받으셨죠? 예,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교화단회를 하면서 하실 공부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안내해드리는 것으로 이 설교 시간을 가름할까 합니다. 예, 개교의 동기는 이제 원불교가 열리게 된 동기, 예, 취지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그 교화단회를 하면서 회화해야 할 주제도 그렇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곳이 낙원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회화를 하게 되는데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탁 떠오르세요? 우리 개교의 동기가 그대로죠. 다 아시겠지만 현화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바람구애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그러셨습니다. 아마 이 개교의 동기에 대해서는 뭐 원불교 처음 접하면서 많이 보시고 그동안 말씀도 들으시고 그래서 이 개교의 동기에는 이 원문의 뜻이 뭐 어떤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이런 내용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여신 이 동기 또는 취지 그 의미를 내가 얼마나 마음으로 느끼고 나도 그 동기에 공감하고 나 역시 대종사님께서 이 원불교를 여셨던 그 동기를 가지고 이 원불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널리 알려나가고 공부사업을 해나가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회를 하시면서는 정말로 대종사님의 개교의 동기가 내 피부에 와 닿는지 어떻게 우리 단원님들은 어떻게 느끼시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또 내가 절실히 못 느낀다면 또 어떤 부분을 더 공부를 하고 느껴야 되는지 그런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개교의 동기를 보면서 지난번 그 항단회 하면서도 잠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한 회화를 하면서 제가 그 항단에 참석하신 단장 중화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회화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전에 있는 말 말고 내가 느낀 걸 이야기해보라고 그래요. 개교의 동기에 쭉 써있는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하신 내용, 왜 였었는지 정확하게 이거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내가 그동안 계속 교전 속에서 읽었던 내용이고, 교전에 있는 말, 정전에 있는 말 쓰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우리 원불교가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대종사님께서 열으셨는가 보다, 그 느낀 것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또 특별하게 느낌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씀입니다. 네, 그런 생각에 약간의 이제 단초가 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에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우선 이 개교의 동기를 보면서 몇 가지 키워드, 그러니까 제게 다가오는 단어, 각각 다 다르실 거예요, 교수님들. 그러니까 개교의 동기의 내용 중에 나는 어떤 단어가 다가온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다. 그런 단어들이 있으시겠죠. 그런 이제 용어 또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내 생각을 서로 주고받다 보면 개교의 동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개교의 동기에서 다가오는 단어 중에 첫 번째로 들으라면 물질의 노예 생활. 우리가 이 물질의 노예 생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랄까요, 스스로 자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각을 하지 못하면 그걸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의지나 그런 도전도 없겠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깨달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고해다. 우리 모든 중생들이 지금 고해에서 허덕이고 있다. 그래서 사제법문 네 가지 진리의 말씀 첫 번째가 고해다. 우리가 지금 고해 속에 살고 있다. 저는 좀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처음 어릴 때 생각은 너무 세상을 좀 비관적으로 보시고 꼭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때는 했었는데, 내가 지금 고해에 내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면 이 고해를 벗어나고자 하는 구도의 노력 또는 자기 제도하고자 하는 노력이 발동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어려서부터 이 새들을 새장에 가둬놓고 키운다면 그 새는 어떨까요? 새장 속에 있는 게 자연스러워지겠죠, 이제 그대로. 근데 그 새에게 너는 구속스럽지 않느냐, 왜 그 속에 있느냐, 빨리 나와서 이 구만리 장천을 마음껏 나는 그런 세상이 있는데, 그걸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이 새가 내가 지금 이 새장 속에 갇혀있다, 본래 참 나는 정말 이 구만리 하늘을 마음껏 날면서 세상을 구경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면 그냥 그 세상 속에 편하고 살던 대로 사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고해이고, 바꿔 표현하면 대종사님의 표현을 말하자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고, 이게 한번 우리가 내가 정말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나, 이게 자각되지 않으면 크게 이 개교의 동기가 잘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남자분들은 그런다고 그러대요. 이렇게 은퇴한 후의 그 로망이 시골에 내려가서 자연과 붙다면서 농사 지으면서 살고 싶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심정을 한번 이렇게 헤아려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왜 사는지, 내가 이게 참다운, 내가 정말 살아야 할 길이 이 길인지도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가족을 위해서, 아무튼
살아남기 위한 예 어떻게 보면은 뭐 투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해서 가족을 어느 정도 이제 내 역할이 끝나니까 이제는 정말 나를 찾고 싶다. 저는 그런 어떤 감정이 정말 자연에 가서 자연과 보타면서 참 그 어떤 그 나를 한번 누려보고 싶다. 그런 심경이 아닐까. 아니세요? 우리는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 물질 문명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물질 문명을 쫓아서 그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 새 우리 안에 있는 그 새들은 어쩌면 보호도 받고 또 우리가 내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편안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을 그냥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뭐 꼭 그렇게 너무 우리가 좀 물질의 노예라고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차분히 내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 참 나가 뭔가, 과연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일생을 노력하고 봉사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서 가만히 보면 그런가? 저는 그 중학교 다닐 때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중3 되면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실업계를 갈 거냐 인문계로 갈 거냐. 인문계를 가게 된다면 대학을 가겠다는 건데 대학은 어떤 대학을 갈 것이냐. 그때 제가 그 고민을 하다가 저는 실업계를 가자. 지금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어렵게 농사 짓고 고생하시는데 나라도 돈이라도 벌어서 효도를 하자. 마침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에 그게 뭐죠? 금호공고를 세워서 시골에 좀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 완전 장학생으로 키워서 국가의 기술자로 양성하겠다. 자, 그런 계획으로 시골 중학교에 그런 그 홍보가 많이 왔어요. 저도 이제 그게 혹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혹한 계기가 그것도 있지만 내가 대학을 간다고 할 때 과연 내가 대학 무슨 과를 갈 거냐. 여러 가지 생각이 이과를 갈 거냐 저과를 갈 거냐 뭐 인기가 좋다는 그 당시에는 뭐 경영학과를 갈 거냐 아니면 뭐 법대를 갈 거냐.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평생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과연 내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저한테 탁 이렇게 가슴을 설레게 하는 뭔가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저는 대학 담임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 네가 지금 고등학교 가서 대학을 가서 네가 돈 벌 생각을 얼마든지 해도 된다. 그랬지만 저는 이제 그렇다. 대학 가는 데 대한 의미가 별로 저는 느껴지지 않는다.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왜 사는가 그런 이야기를 그 선생님하고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교무실에 갔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셔요. 제가 호정명이 장내일이거든요. 장내일이가 너무 빠르다. 벌써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그런다고 그 선생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의 의미를 좀 왜 사는가를 한번 정말 따져보면 그것도 우리는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가만히 보면 어쩌면 물질의 노예가 아닌가. 오래 살고 싶다. 많이 부유한 부자가 되고 싶다. 높은 뭐 지위, 명예를 가지고 싶다. 나도 모르게 그냥 그거 추구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물질 문명이 계속 발전하고 그러는데 이 과학의 발달이 물론 우리 인간을 많이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그러기도 하지만 또
정말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고 이끌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 방향을 잘 생각해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오래 살고 많이 벌고 많은 누리고 더 편하게 살고 그것을 추구하는 쪽으로만 우리가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과학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이 노예 생활에 끝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노예 생활로서 우리 삶이 끝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에서 이 물질의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저는 이 마음에 다가오는 단어는 정신의 세력. 정신의 세력을 양성하고 물질의 세력을 한국받자 그러셨잖아요. 정신의 세력. 오늘 설명기도 올리면서 우리 관사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올리시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요즘 미투 운동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뿐만 아니라 뭐 적폐청산, 뭐 정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런 뭐 그에 대해서 또 가타부타하는 이야기도 있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뭐 그런 적폐청산이든지 미투 운동 이런 걸 가만히 보면서 저는 많은 언론이나 또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뭐 분노도 하고 그러지만 저는 제 생각을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과연 그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할 만한 나는 정말 그런 마음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돈의 유혹이 있다든지 뭐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이 있다든지 명예의 유혹이 있다든지 그럴 때 정말 나는 그게 끌려가지 않을 마음의 힘을 내가 갖고 있나? 내가 그런 경계를 접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결국 그리고 옳다 그러다 하는 것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빠지나? 결국은 힘이거든, 힘? 정신의 세력? 이번 그 올림픽 평창 올림픽 뭐 여러 가지 우려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고 그랬지만 그러나 어쨌든 북한에서 참여하게 되고 또 뭐 고위급에서 또 이렇게 개막식, 폐회식 참석하고 쭉 하면서 어쨌든 그 대회까지는 평화의 분위기가 많이 한반도에 진작된 것 같습니다. 이걸 앞으로도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하는 문제인데 정말 이번을 계기로 좌산 상사님께서도 통일 호소문을 네, 사회적으로 발표도 하시고 그러신 것처럼 정말 그런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올림픽을 보면서도 선수들 대회 하는데 해설자 아나운서와 해설자가 개설하면서 많은 뭐랄까요 뭐 격려의 어떤 멘트도 하고 때로는 또 어떤 아쉬움, 안타까움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선수가 잘 못한다고 또 이렇게 막 아쉬운 표현을 하면 그럼 네가 해봐라. 그럼 너는 할 수 있느냐. 물론 그중에 해설하는 분들 중에는 또 많은 뭐랄까요 성과를 올렸던 선수 출신들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해설이나 비판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럼 네가 해봐라. 그러면 과연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 정신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만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진리적 종교의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 이게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우리 교리 전체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차차 이제 더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이겠지만 결국 우리 그런 교리 공부를 그동안도 해왔고 앞으로도 해갈 내용인데 이걸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그게 내 정신의 세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 정신의 세력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저는 이 광대무량한 낙원, 광대무량한 낙원. 우리 마음 공부 책자에도 그런 교리 공부 코너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낙원과 극락에 대한
개념을 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음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고와 낙을 초월한 자리를 극락이라고 한다. 일체의 고가 없는 낙만 있는 세계가 극락이 아니고 고와 낙이라고 하는 그 끌리는 마음 자체가 고를 추구하는 낙을 추구하는 마음도 고를 싫어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초월한 그 마음. 그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가난을 초월했다 그러면 가난 속에서도 이걸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아무리 부자가 와서 뭐 부를 가지고 그 유혹을 하든지 자랑을 해도 별로 부러울 것도 없고 그런 유혹이 넘어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예 부와 이 가난을 초월한 사람, 고와 낙을 초월한 경지. 모든 것이 즐겁고 갖추어져 있고 이것만이 아니라 갖추어져 있던 갖추어지지 그게 구애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면 그는 이제 고와 낙을 초월한 사람, 극락이 되겠죠. 이제 극락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마음세계 그게 좀 바탕이 되어 있다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다 행복한 그런 세계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정 공부 해설해 놓은 걸 보면. 근데 광대무량한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고 우리 이웃들도 모두도 우리 한국만이 아니고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그리고 원불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가 다 함께 행복한 그런 세계가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다. 엊그제 3월 1일 날 봉도수련원에서 그 제가단체 회원 상생 평화통일 기도를 올렸는데 그 슬법해 주신 교구장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유럽에 가니까 유럽은 그야말로 기독교 문화죠. 뭐 시설도 그렇고 뭐 삶의 어떤 그런 그 문화도 그렇고. 근데 만약에 당신이 이제 죽어서 유럽에 태어난다면 또 아마 이 인연이 대종사님 어떤 그런 인연으로 이제 원불교를 어떻게 이제 펴나갈 건가. 자, 그런 결국은 원불교 펴나가는 일을 할 텐데 이 유럽 사회에서 어떻게 원불교를 펴나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다가 스스로 깨치 놓았답니다. 어떻게 펴나가 어떤 답을 얻으셨을까요? 유럽에서는 기독교식으로 해야 되겠다. 유럽에다가 물론 우리가 원불교 교당도 만들고 해서 원불교 교법도 알리지만 모든 것을 원불교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의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불교의 나라에서는 불교가 결국 이 대종사님의 정신으로 다 하나라고 하는 이 하나의 정신으로 꼭 피어나면 그게 진정한 대종사님께서 원하시는 광대무량한 낙원이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 대산종사님 법문에 그런 말씀이십니다. 종교인 모임에 참석하는 한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어떤 종교 모임에 참석하더라도 삼동윤리 정신에 입각하여 활동하라. 이웃 종교의 약점이나 허점을 보아 내 종교의 우수성을 드러내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니 이웃 종교의 좋은 점은 서로 배우고 단점은 서로 보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기운이 응하게 됨을 명심하라. 어쨌든 대종사님의 광대무량한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다 우리의 참나로 돌아가서 그야말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우리 정신의 세력을 확장시켜서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이루는 것이 원불교라는 이름만으로 꼭 이렇게 우리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욕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불교라는 이름만으로 우리 원불교 교세를 키우는 것만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광대무량한 낙원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늘 마음속에 어떤 그 화두처럼 갖고 있는 게 화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화합. 왜 사람들이 정말 그 소중한 친인척 간에도
이런저런 일로 다투고 좀 불화하면서 살고 친구들 간에도 왜 좋은 그 친구들끼리 서로 또 이렇게 안 좋은 얼굴로 대하게 되고 그럴까. 그럴 때마다 저는 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그런 면에서 보면 저도 어떻게 보면 좀 인간관계에 약간 그런 그 뭐랄까요. 제가 관계를 맺어오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은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너와 나를 우를 터서 모두가 하나인 세계 그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원불교를 여셨다. 개교의 동기의 그런 말씀들을 저는 마음에 매우 이렇게 다가오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회를 하시면서 정말로 교전에 있는 그런 어떤 그 고정된 문구가 아니고 내가 느끼는 정말 우리 원불교가 이래서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단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셔도 좋겠고 각자 느낀 것을 통해서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서 대종사님의 개교의 동기를 다시 한번 느끼시고 그리고 각자 처한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개교의 동기를 다시 말하면 광대무량한 복원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함께 연마하는 그런 좋은 공부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